작년에도 뵀었는데 올해도 뵙게 되네요. 올해 또 만나니까 더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왔는데 참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죠? 교회의 위치도 바뀌었고 또 예배 공간도 훨씬 좋아졌고 심지어 에어컨도 나오고 할렐루야. 화장실도 더 좋아졌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니까 목회자로서 참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참 초청해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폴장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또 참 부족하지만 참 큰 환대로 화답해 주신 모든 임브레이스 교회 성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알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수원평안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재광 목사입니다. 저희 수원평안교회는 10년 전에 저희 가족, 저희 아내 그리고 1살 된 저희 첫째 아들과 또 2분의 성도와 함께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교회인데요. 첫 예배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저희 교회의 시작입니다. 첫 예배. 근데 이 예배가 오늘 일부 예배 가운데 있더라고요. 비슷하더라고요. 모여 앉아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데 옛날 기분도 좀 났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컨테이너 하나를 놓고 그 가운데서 이제 예배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너무 긍휼한 눈빛으로 보시는데 지금은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2년 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작년에도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1, 2부로 성탄 예배나 연합 예배를 나누어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런 사진은 없고 한 2년 전에 이제 함께 온 교회 성도들과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진 찍은 건데요. 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렇게 교회가 날로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저희 교회 개척교회였을 때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사진 안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첫 개척을 하고요. 한국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개척하고 한 일주일에 설교를 10번에서 12번씩 했던 것 같아요. 참 많은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뭐 주중에 한 번 설교하거나 그것도 뭐 제자 훈련하거나 뭐 요 정도 사역을 하는데 그때는 찬양 인도도 해야 됐고 또 기도회 인도도 해야 됐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뭐 문도 따야 되고 할 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뭐 나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1살 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안고 이렇게 반주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배고프면 막 울잖아요. 그죠? 이 아이를 달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아내밖에 없고 그 아이가 또 모유 수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하거나 설교를 하던 가운데 아이가 계속 울면 아내는 그냥 나가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새벽 예배는 뭐 1명, 2명 요 정도 오는 그런 때였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새 가족이 2명이나 새벽 예배에 온 거예요. 뭐 거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교회의 2배의 인원이 같이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제 안에 감사함과 즐거움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심에 감사하며 참 이 새벽 기도회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요. 요즘에는 그런 성도들이 없는데 교회 개척했을 때 교회가 조그말 때는요. 왜 이렇게 성도들이 등록하려고 하면은 담임 목사를 다 만나죠? 다 저를 만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를 만나서 상담하고 저희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희한하게 오는 사람마다 저를 다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날도 새벽이었는데 예배 끝난 후에 저를 만나려고 2분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교회가 좋다, 뭐 말씀이 좋다, 뭐 여러 가지의 막 그런 칭찬들을 막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때 막 저도 감사했죠.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막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 교회 새벽 예배가 6시에 있어서 너무 빨라서 저희는 등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한국 교회는요, 새벽 예배가 4시 반부터 보통 있거든요. 4시 반, 5시, 5시 반, 6시, 뭐 7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닌데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7시로 새벽 예배를 옮기면 본인들이 등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또 이게 굉장히 좋은 소식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뭐 모이는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가 생겼는지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뭐 6시인지 아는 사람들도 이 주변에 없는데 뭐 바꾸면 어떻습니까? 2명이나 등록한다는데, 그죠? 그런 유혹이 제 안에 있었죠. 그런데 잠시 기도하며 생각해 보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제 출발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구별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시간을 성도 때문에 갑자기 바꾼다는 게 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좀 고지식한 사람일 수 있죠. 그래서 그 성도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당분간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시가 새벽 예배가 조금 이르시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주변에 7시에 새벽 예배하는 교회를 좀 찾아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2가지의 대답이 예상되거든요. 첫 번째는 뭡니까? 목사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7시에 새벽 예배하는 교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혹은 또 다른 대답은 뭐죠? 목사님 그래도 이 교회가 좋으니까 한번 열심히 다녀볼게요. 6시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예상되는 답변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을 했어요. 혹시 상상이 가세요? 무엇을 상상하시든지 간에 그 상상 이상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안 되는 교회는 다 이유가 있어. 목사가 있다 보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지. 맨날 개척교회들은 다 이렇다니까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고 쌍욕을 하시고 가는 거예요. 제가 뭐 이 강단에서 쌍욕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 기분은 어땠을까요? 저는 좀 전까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어땠을까요? 그리고 사실 이때는 제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제가 그때 한국 나이로 31살쯤 됐었거든요. 좀 혈기 있는 나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젊었죠. 그리고 제가 한국 교회를 개척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이제 박사학위 PhD를 진학하기 위해서 토론토 대학에 입학 원서를 냈습니다. 근데 토론토 대학에서 감사하게도 저를 이제 합격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합격 편지가 왔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 기분 아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이 교회는 다 부자들만 있구나. 저는 어릴 때부터 뭐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던 경험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런 거예요. PhD 합격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도 간절하니까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토론토 대학에. 나는 공부를 하고 싶고 그런데 공부할 돈이 없다. 그럼 학교에서 어떤 답이 올까요? 너 따위 필요 없어. 뭐 이런 답이 올까? 감사하게요. 그래? 그럼 우리가 풀 스칼러십을 줄게. 그러니까 와서 공부해. 굉장히 감사하죠. 근데 제가 거기서 또 편지를 보내요. 고마워. 학비는 해결됐구나. 나는 뭐 먹고 살지?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답을 보냈을까요? 됐어. 너 따위 필요 없어.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에게 TA를 주고 바로 생활비를 주겠다. 그리고 캐나다 영주권을 2장 주겠다. 그러니까 와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우리 생활비 주는 걸로 공부하고 또 필요하면 나가서 아내가 일할 수 있어.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근데 지금 이 편지 보내는 것도 여러분들 뭐 이메일 보내는 것 같죠? 제가 유학할 당시는요, 미국은 여전히 진짜 실제 편지를 이렇게 오가야 돼. 몇 주간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죠.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캐나다를 가지 않고 한국에 개척하러 온 거거든요. 왜 왔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뜨거우니까.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좋은 조건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더욱더 값진 일이니까 모든 걸 뒤로하고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죠. 그럼 제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은혜롭게 인도했으니까 그 새벽 예배를 통한 충분한 은혜가 제 안에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성도를 만나니까 제가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요? 진짜 열받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포기했나?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존재인가? 충분한 은혜가 있었고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는데 저는 이 성도의 한마디에 제 목회적 역량의 한계를 마주합니다. 돌아갈까?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때려칠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는 거죠. 충분한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영성의 한계, 저의 감정의 한계, 저의 상황의 모든 한계점을 저는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저뿐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한계적 상황들을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 마주하는 한계적 상황과 한계적 어떤 위치는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매일매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한계를 마주한다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자신의 한계를 마주합니다. 근데 모세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은요, 한 번의 한계뿐만 아니라 정말 이 인생의 한계의 끝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이 한계가 끝인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다 보면 모세의 또 다른 한계가 등장을 하고, 정말 여기가 끝인가 보다 싶은데 또 다른 한계에 마주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사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생존의 한계에 섰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예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이 난리 속에 아이들이 잘 태어난다고요. 애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바로가 위기감을 느끼고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남자아이잖아요. 태어나면 죽임 당해야 하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생존 가능성이 제로였던 한계적 상황의 모세는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산파와 믿음의 부모 덕분에 모세는 생명을 지키게 되어지고, 또 믿음의 부모는 그를 철저히 숨기며 그를 잘 키워갑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이를 몰래 키우기가 쉽지 않은 거죠. 어렸을 때 저도 강아지도 엄마 몰래 며칠 키워보고 병아리도 며칠 키워보고 그랬는데 다 걸리더라고. 그죠? 그런 적 없으세요? 몰래 키우면 다 걸려요. 근데 아이를 몰래 키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모도 모세를 키우는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갈대상다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그곳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그냥 띄어보내는 거죠. 부모의 한계적 상황이 또다시 모세의 생존의 한계점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모세의 인생에는 수많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끝나나 보다 했던 그의 인생에 이제는 기적과 같이 바로의 공주가 등장을 하고 그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그를 왕자로 입양하게 되잖아요. 왕자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 왕자처럼 살아가세요? 공주처럼 살아가세요?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은요, 세상이 친절하대요. 세상의 친절을 경험하세요? 예, 저는 오니까요, 친절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정말 왕자로 살아간다는 건 한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았을 거예요.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과 행사에 능한 자라고 말이죠. 한계가 없었어요, 그의 인생에.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며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모세는 더 이상 한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 같아 보였지만 히브리 동족의 아픔을 보게 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안타깝게도 발각되어지고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바로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 모세는 또다시 바로의 분노를 피해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왕자가 도망자가 되었고요. 구원자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은 끝이 나나 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죠. 이 정도만 살펴보아도요, 모세 인생에는 수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이드로의 딸을 만나 혼인하여 이제는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40세의 미디안으로 도망쳐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나이는 약 80세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8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내 인생에 이제 나이의 한계가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모세는 이제 지방에서, 정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그는 솔직히 그냥 이 지방에 늙은 목자일 뿐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정말 한계가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가능성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은요, 모세의 인생에 한계가 있을 때마다 한계의 고비를 넘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가 모세의 인생의 한계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또 다른 한계가 있거든요. 그 말은 한계를 계속해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에는 한계의 끝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모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확하게 바라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의 독자인 우리는 너무도 분명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한계의 상황 가운데 모세가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와 믿음의 부모를 사용하셨고, 또한 나일강에 모세가 버려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를 입양케 하신 거죠.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셨습니까? 지난 2025년은 어떠셨죠? 호주에 와서부터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아니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으셨습니까? 정말 여기가 끝인가 보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다, 도망쳐버리고 싶다, 죽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어떻게 내가 그 한계를 극복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힘들었던 순간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정확하게 방법을 알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한계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지나온 우리의 인생의 과거의 영광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한계를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계를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이민 생활을 하며 유학 생활을 하며 정말 이 안에서 조금은 안정감 있게, 조금은 평안하게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계의 상황은요, 우리의 한계점들은요, 우리의 한계의 경계는요,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 모세가 잘 나가거나 또 모세가 대단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복음이라는 게 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죄의 한계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거룩하게 살면, 자기가 의롭게 살면,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면 죄를 짓지 않고 컨트롤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죠? 죄책감이 남아있고요, 죄의 뿌리가 뽑히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굴레에 갇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죄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죄의 한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의 한계가 우리의 죄의 자유로움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죄의 한계 속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한계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복음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한계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민자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유학생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남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요, 진짜 더럽더라고요. 그죠? 더러워. 예전에 제가 뭐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었는데 저의 정말 짧은 유학 생활을 떠올려 보면 그때 맞이했던 많은 한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이민 생활이나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 물질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돈이 늘 부족하고요. 돈만 더 있으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든 거죠. 제가 유학할 당시에는요, 환율이 1,650원이었어요. 미국행 비행기에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미국으로 안 갈 때 제가 미국을 갔거든요. 가가지고 LA 한인타운에서 돌솥 비빔밥을 사 먹었는데 팁까지 주니까 20불이 넘는 거예요. 4만 원이에요. 15년 전에요. 그때 한국의 돌솥 비빔밥이요, 김밥 천국에서 5,000원, 6,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쌉니까? 그걸 유학생이 어떻게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유학 간다고 제가 가져간 돈이 300만 원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유학 간다고 300만 원 주시더라고, 현찰로. 300만 원 딱 들고 유학 갔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니까 차도 없죠. 일자리도 없죠. 말도 안 통하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다가 하루는 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러 오라는 거예요. 이제 전도사 면접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프로그램 준비해가지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선 당연히 제가 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라고 그랬겠죠. 희한하게 LA는요,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가 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권총이 한 500불 하거든요. 누구나 다 살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나라예요.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주중에는 그래도 뭐 이 버스가 다니기는 하지만 주말에는 또 잘 안 다녀요. 그러니까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교회까지 걸어간 거예요. 1시간 반. 설교를 하러 1시간 반을 걸어갔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고했다고 100불짜리 체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또다시 1시간 반을 걸어왔어요. LA의 그 땡볕에. 참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내가 이러려고 미국 왔나? 근데 또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체크를 받았는데, 수표를 받았는데 바꿀 데가 없는 거예요. 은행이 없으니까. 이 돈을 받아서 쓸 수도 없고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요, 어느 날은 정말로 돈이 다 떨어졌어요. 뭘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뭐 해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전단지를 하나 봤는데 한인마트가 오픈하면서 파격적으로
한 봉지에 마음껏 오렌지를 담으면 무조건 1불에 판다는 거예요. 희소식을 듣고 한 30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막 오렌지를 담고 있어. 근데 그게 사람들이 막 잘 까먹는 그런 오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이 노보텔에서 아침 식사를 했는데 거기에도 까먹는 오렌지랑 짜먹는 오렌지가 다르더라고요. 아세요? 조금 더 맛있는 거나 상품성이 있는 건 사람들이 까먹고 그렇지 못한 거는 짜먹는 혹은 동물들을 주는 뭐 약간은 좀 이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오렌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음껏 한 봉지에 담으면 무조건 1불인 거예요. 그래서 막 담았어요. 근데 손이 2개니까 2봉지밖에 못 담잖아요. 2봉지를 사가지고 다시 30분을 걸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2봉지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은 거죠.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또 갔습니다. 그래서 또 담았어. 그래서 2봉지를 또 사가지고 또 집에 왔어. 근데 오는 길에 흑인 무리가 앉아가지고 막 저한테 막 옐로우 몽키라고 놀리는 거예요. 인종차별을 하는 거지. 거기 오렌지까지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하찮게 보였겠어. 그 무리를 뚫고 지나왔죠. 근데 저는 거기에서 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돈이 없으니까. 또 갔어. 그래서 총 6봉지를 샀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오렌지만 먹었어요. 살려고. 근데 어디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유학 온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내 친구들은 유학 간 나를 너무 부러워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한국 가고 싶다. 나 오렌지만 먹고 있다. 진짜 이러다 영양실조 걸리겠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흘 동안 오렌지를 먹으면요. 여러분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손이 노래져. 손이 아니 얼굴까지 그냥 쌩 노래져요. 눈 알까지 노래지더라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 노래요. 예. 진짜 노래지더라고.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물질이 없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맞는 건가? 이러려고 신학하는 건가? 하는 마음이 정말로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오렌지만 많이 먹으니까요 몸이 안 좋아지죠. 단백질을 좀 먹어야 돼. 그래서 마트에 가가지고 단백질 제일 싼 걸 찾았어요. 단백질 중에 제일 싼 음식이 뭐 있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닭똥집 한 팩에 1불이었어요. 닭똥집 아세요? 호주에도 파나요? 그걸 1불짜리 한 팩을 사왔어요. 그리고 요리할 게 없잖아요. 양념도 비싸잖아요. 소금 뿌려가지고 그냥 막 씹어 먹었어요. 근데 닭똥집도 몇 번 먹다 보니까요 비리고 질려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 걸 찾았어요. 번데기 캔 아세요? 그게 1불이야. 근데 전 번데기 잘 못 먹거든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거 끓여가지고 밥 넣어가지고 막 먹으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진짜 물질의 한계를 많이 경험했어요. 살아남으려고. 짧은 유학 생활이었지만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뭐 여러분들 다 해보셨겠지만 청소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 치우는 것, 뭐 낙엽 쓰는 것. 그리고 큰 트럭을 몰면서 이 옷가게들을 다니면서 이 택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봤고. 큰 트레일러, 이 텍사스에 이제 LA에서 옷을 보내기 위해 큰 트레일러에 옷을 쌌는데 그 트레일러에 들어가면 그 깜깜한 트레일러 안에 들어가면 밥 먹을 때만 한 번 나올 수 있어요. 4시간 동안 허리도 펴지 못하고 계속 박스만 옮기다가 나와서 밥 먹고 또 4시간 일하고 100불 받아서 집에 오고. 증인 소환장 전달하는 딜리버리도 한번 해보고. 중고차 딜러도 해보고. 살기 위해서 정말 이 물질의 한계 속에서 끊임없이 버텨보려고 노력했죠. 근데 그때 저를 버티게 했던 게 정말 힘들었는데 근처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하는 거 힘든 수요일을 보내고 정말 너무 몸이 힘들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가서 앉아있을 때 나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민자들만이
유학생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닌가. 저는 제가 섬겼던 한인교회는요, 저희 집에서부터 160km 떨어진 한인교회였어요. 여러분 그 정도 거리에서 오신 분 계세요? 전도사로 왕복 교회를 왔다 오면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제 월급이 1,000불이었는데 교회에 간지 2달 만에 교회가 갈라졌어요. 담임 목사님 한국 가시고 교회가 반으로 딱 갈라졌어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근데 풀타임 학생이고 또 교회에서는 풀타임 목회를 해주기를 원해요. 파트타임 월급을 받으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 한계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들을 제가 경험하거든요. 저희 부서가 12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었어요. 성도들이 다 나가서. 160km까지 교회까지 가서 또 60km를 더 가면은 기숙학교에 한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0km 더 가가지고 한인들에게 떡볶이도 사주고 관계를 맺어서 그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학교로 데려다주고 하는 일들을 하며 정말 놀라운 부흥의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1명이었던 아이들이 10명이 되고 정말 뜨거운 공동체가 돼가지고 아이들 그 뭐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막 그 프롬이라고 해가지고는 막 드레스 입고 뭐 이 배 빌려가지고 파티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파트너로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한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비자 문제 때문에 이 신분 때문에 막 정말 가슴 졸이며 살아가고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들이 너무너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1등을 하면 전액장학금을 주거든요. 뭐 이런 얘기 뭐 안 믿으셔도 되고요. 그냥 한 귀로 흘리셔도 되는데 저는 미국 가서 졸업할 때까지 제가 미국에서 학교 3개 나왔는데 다 1등이었어요. 그런데 전액장학금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미국인이 아니라서. 너는 유학생이니까 절반만 줄게. 너무 불합리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영주권 가진 사람들 그리고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런 신분의 한계, 거주의 한계, 물질의 한계, 언어의 한계, 건강의 한계, 교회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이 제 짧은 유학 생활 가운데도 있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 한계 가운데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제 경험상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한계의 상황들은 하나님을 마주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실 것 같아요.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민자들이 새벽 예배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어려우시죠. 이민자들이 새벽 예배하는 거 어렵잖아요. LA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LA에 어떤 일이 한번 생기니까 새벽 예배가 90%까지 올라가더라고. 그 어떤 일이 뭔지 아세요? 지진이 오니까요. 지진이 오니까 정말 지진을 경험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새벽 예배에 오더라고요. 저는 가끔씩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좀 흔들어 주세요.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 더 의지하지 않을까. 참 이상해요. 지금의 한계 속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재광아. 저를 따라하세요. 재광아. 재광아. 예, 감사합니다. 잘 따라하시네요. 좋은 교회입니다. 이제는 각자의 이름 하세요. 재광아. 각자 이름 하시라고. 제 이름 말고 저는 제 이름 부를게요. 재광아. 많이 힘들지. 지금 한계 가운데 서 있지.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이 나를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란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편지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은 알게 되었는데, 그 한계 때에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 조금만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계의 때에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통 상징하는데, 여기에서는 좀 이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기는 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광경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시거나 혹은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분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요, 우리의 경험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결혼하셨죠? 아닙니까? 저희 교회 보면은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대요. 근데 요즘 상담하는 걸 보면 이 인간 때문에 죽겠대.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다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배 아파서 낳으셨잖아요. 다 이해하세요?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곤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산소와 발화점을 넘는 열이 있어야지만 붙습니다. 그리고 연료가 있어야 돼요. 불은 연료를 의존합니다. 연료가 필요한 것이 불이기 때문에 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연료를 태우면 불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불은 떨기나무, 즉 연료를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불을 통하여서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14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I am who I am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굉장히 엉뚱해 보입니다. 그러나 떨기나무에 붙은 불과 함께 생각해 보면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는 모두가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이 주보가 존재하는데도 원인이 있고 이 페이퍼가 존재하는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존재의 원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의 제1원인이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계신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 굉장히 우리의 믿음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또 다른 설명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경험과 이성과 논리적 한계로 자꾸만 이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에게도 시작이 있지. 태초에 이 개념이 하나님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스스로 계시든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의존되어졌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드셨던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처음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처음이신 거죠.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의존하신다는 건데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 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게는 존재의 원인도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것의 존재의 제1원인이 되신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그 어떤 것에서 의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죠?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모세에게 다가오지 말고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룩한 땅이 어디 있고 덜 거룩한 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비싼 땅과 안 비싼 땅이 있잖아요. 그죠? 거룩한 땅과 뭐 불경한 땅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이해할 때도 우리는 우리의 지성적, 이성적, 경험적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죄가 없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이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죄를 전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성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와의 완전한 구별을 의미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너는 나를 의존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에게 다가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는 존재 자체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와 다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룩하다는 건 세상과 다름을 우리 안에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다름을 계속 이야기하시거든요. 모세와의 다름을 계속 이야기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너는 나를 의존하는 자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너는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자 역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아멘.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의 다름, 모세와의 다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안에서는 약간 좀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호주 와가지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약간 코리안 감성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제가 브리즈번도 갔다 왔고 시드니도 갔다 왔고 멜버른도 갔다 왔는데 막 사람들이 관계성을 좀 어떻게 좀 어필해 보려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시니까 뭐 어디 정시냐, 학교는 어디서 나왔냐, 나는 수원을 가봤다는 등 관계를 맺으려고 계속 끊임없이 호구조사들을 해 가시더라고요. 아까 이 교회에서 가장 이쁜 이름을 가진 아이가 나왔잖아요. 나엘이라고. 맞습니까? 나엘이 맞아요? 라엘이에요? 나야. 예, 죄송합니다. 저희 막내딸이 나엘이거든요. 근데 제 귀에는 라엘도 나엘로 들리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뭐 이런 관계성들을 많이 맺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끊임없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나는 거룩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너와 관계가 있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너와 정말 깊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끝나누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름을 계속해서 스스로가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SNS 하세요? 호주는 SNS를 이 어린 사람들은 못한다면서요. 맞나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야 돼.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SNS 같은 거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끝나누기를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요. 명품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명품 있으신 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다 없으세요? 이민 생활이 힘드시군요. 인브레이스 교회는 명품을 안 하는 교회로 제가 그럼 기억하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명품을 사는 이유는 자기 만족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끝나누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굉장히 몇 달 전에 유행했던 그런 어떤 글들이 있는데요. 이 가난에 관한 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SNS에 이런 걸 포스팅하는 겁니다. 뭐 차를 좋은 거 타는 거예요. 뭐 람보르기니, 램보나 아니면 페라리나 뭐 포르쉐나 뭐 이런 걸 타고 사진을 찍는 거죠. 그러면서 글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오늘도 기름값이 없어 일하러 가네. 정말 이 가난은 지긋지긋하다. 할렐루야. 또 이런 겁니다.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타가지고 라면을 먹으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오늘도 또 라면이네. 이 지긋지긋한 가난.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세상은 끊임없이 급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의 하나이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높은 사람이고 너는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급을 자꾸만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굉장히 노멀한 일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그런 데서 쾌감을 사실 느끼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좋은 것을 가졌을 때, 남들보다 많이 가졌을 때, 남들보다 유력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짜릿함을 느끼지 않으세요? 낮은 자리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더 기쁘십니까? 아니면 남들과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이 여러분 행복하세요? 다른 사람의 집에 갔더니 우리보다 집이 방 한 칸이 더 있어 그럼 열받으시죠? 괜찮으세요? 저는 그런데 제 악한 마음들이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유학할 때 제가 즐겨봤던 미국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수추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게 맨하탄의 변호사들의 이야기였는데 거기에 그 로펌의 가장 에이스가 이제 하비 스펙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턴 그 변호사가 이제 따라다니면서 일도 배우고 막 시키는데 늘 이 인턴을 세워놓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였어요. I am here, you are here.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급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이걸 보는데 막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짜릿한 거예요. 해보고 싶어. 근데 할 데가 없어요. 유학생이 어디 가서 합니까? 학교에 가가지고 있는 뭐 미국 학생한테 할 거야? 아니면 교수님한테 할 거야? 할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집에 있는 아내. 근데 이렇게 눈 보고 하면 또 혼나니까 자고 있을 때 몰래 뒤에서 Hey, I am here. You are here. 안 들켜서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본성,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나는 너와 관계가 있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너의 고통도 보았고 너의 신음소리도 들었단다 라고 주님은 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말로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8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한계 안에 갇혀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시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오늘 다루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들의 고통을 보셨고 이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그들의 한계 가운데 찾아오시어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일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의 한계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 가운데 있는 고통을 아셨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셨기에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한계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경험도 있고 한계 가운데 우리의 한계를 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에 대한 경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이야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큰 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다면요, 올 한 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많은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한계 가운데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 가운데 찾아오시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니까 그깟 어려움의 한계쯤은 괜찮아 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유학 생활을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한데 다시 한번 하라고 하면 공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때문에 한 번쯤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있는 거죠. 저의 자녀는 3명인데요. 그 중에 둘째가 언어 발달 지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하지는 못해요. 또래에 비해. 한 3살 때쯤 이걸 알게 되고 여러 병원들과 센터들을 다니면서 검사를 했어요. 네, 언어 지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하는 것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거를 인정하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아이는 장애 아이가 되었고 지금 유치원을 다니는데 특수반을 다니고 있어요. 이 아이를 잘 발달시키기 위해 매일 유치원 끝나면 센터를 다녀요. 발달 센터를 다녀요. 수원으로, 서울로. 저희는 이 일들을 하면서 많은 한계를 느껴요. 발달 센터를 다니는데 진짜 비싸요. 제 사례비를 다 들여도 부족해요. 물질의 한계를 느껴요. 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 물질의 어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시간의 한계를 느껴요. 저희 아내는 아이를 셋을 케어해야 되고 저는 1000명이 넘는 아이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봐야 되고 조금만 바빠지고 시간은 없는데 시간을 써야 되고 그리고 사실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올해 이제 한 번 더 테스트를 하는데 올해 테스트를 해가지고 통과하면 이제 초등학교에 다른 아이들처럼 진학하게 되는 거고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진짜 장애우로 등록돼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참 많은 한계를 느껴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사실 많이 했어요.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중요하지. 내 아이도 잘 양육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친다는 게 참 힘들었고 사실 성도들이 저한테 많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하고 기도 부탁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집사님, 우리 둘째는 그만큼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저의 원함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미국에 가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몇 년 전에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만 교회를 키워주시고 자꾸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자꾸만 한계 가운데로 저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를 늘 데리고 센터를 다니는 것들이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 센터에 가니까요, 우리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가가지고 사람들과 친해지고, 우리 아내가 또 사람들과 친해지고 하면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게 되어줬어요. 작년 안에 저희 교회에 한 160명 정도가 등록했는데 한 20여 명이 그렇게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발달 센터 다니는 성도들이 많아요. 아픈 아이들이 많아요. 장애인을 위한 예배에 대한 요청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 안에 확신하게 되어진 것들은 뭐냐 하면, 저는 우리 아이가 남들처럼 말 잘하는 것, 여러분들처럼 일상생활을 해가는 것들이 저의 꿈이었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인생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그 한계 가운데 그 아이를 만나주시고 그 아이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한계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는 다르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 아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한계 속에 살아가면, 내가 정한 그 기준대로 살아가면 이 아이는 말은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없을 수 있거든요. 제 욕심일 수 있지만요, 저는 이 아이가 말은 잘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 너무 기쁘거든요. 그거면 충분한 것 같아. 저도 그래. 저도 그냥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커지는 것, 내 학위가 좋아지는 것, 내가 유명해지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 한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 임브레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바람이 아니라, 나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를 사용해 가시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것, 그게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임브레이스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무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올해도, 내년에도 수많은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겠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한계를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오늘 수많은 한계 가운데 아파하는 임브레이스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너무도 힘겨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상황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오,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내가 너를 아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언약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고 내가 내려가서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교육의 문제로, 비자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관계의 한계 가운데, 또한 직장의 한계 가운데, 수많은 한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옵시고, 주님 그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